듣는 게 아니고 그냥 켜놓고 너 자는 분도 있고 켜놓고 그냥 막 볼일 보는 분도 있고 그래도 뭐 그 같이 함께 하는 분이니까 그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한 명도 없어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삼라만상에게 다 전해야 되는 게 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복의 회양 10번째죠. 보현행원 중에 10번째. 보현행원 중에 10번째. 218페이지, 718, 6페이지 10번째입니다. 널리 보자에 개자는 10개자 회양을 연다. 널리 회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자는 돌회자고요. 향자는 향을 향자거든요. 이렇게 돌려 향하다. 그 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향이란 건 반사다. 반사. 내가 지은 공덕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지었으니까 공덕이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는 공덕을 오지 못하게 반사를 그냥 한 개의 대상에게 반사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반사한다. 나는 이제 그 원통형이 돼서 내 몸은 원통형이 돼서 비록 내가 지은 공덕 여기서 공덕을 지었는데 이 공덕이 나한테 오는데 나는 빙빙빙 돌아서 이 공덕이 온 세계의 사방으로 시망 3세로 회항을 한다. 반사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지었다고 하나를 보내는 이런 게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회항력이죠. 힘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이 공덕이 하나를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50%만 나갈 수도 있고 10%만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욕심이 가득하면 나는 공덕을 지었는데 지어가지고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항하는 날 됐어요. 회항했어요. 저 회항합니다 했는데 나가는 거는 10%만 나가. 10%도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말로는 회항한다고 해놓고 복 안 오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를 했으면 100일을 모두 다 반사해서 보내는 게 일단 기본적인 회항이겠죠. 100%.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0% 반사시키기가. 나는 하나도 일당을 받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100일 동안 근무를 했어.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했으면 1000만 원을 1000만 원 많이 쳐줬네. 100일 한 3만 원씩 하자고요. 그럼 300만 100일 동안 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1시간 3만 원 쳐줘가지고 300만 원어치 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1시간 하는 것이 3만 원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복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카운팅에 이게 나름 이렇게 이런 계산들이 필요해요. 보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해놓고 승진 발언하거나 1시간 기도해놓고 뭐 취업이 되길 공무원 합격되길 바라고 뭐 삼성전자 합격되길 바라고 이거 1시간 해놓고 얼마예요 그게 평생 지금 몇 억이요 이게 1시간 해놓고 10억 발언하는 거나 다르지 않잖아. 1시간 해놓고 10억 발언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시급을 너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1시간에 3만 원이라고 생각하자고. 3만 원어치 해서 100일 동안 했더니 300만 원어치. 그러니까 너무 작네요. 그죠?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겨우 300만 원이라니. 300만 원이 작은 게 아닌데 그렇지만 소원은 여러분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300만 원에 곱하기 100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기도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 300만 원어치 나한테 복이 와야 돼. 100일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300만 원어치 하나도 안 생겨. 나는 받질 않는 거예요. 나는 0이 되는 거죠. 제로에 수렴하고 300만 원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죠, 기부. 기부하고 회양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이제 회양이란 말은 더 넓은 말이고, 기부라는 말은 그 회양의 한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단순히 생각해서 내가 300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100만 원을 뭐 기부한다. 10만 원을 기부한다. 뭐 300만 원을 다 기부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기부에 회양은 더 이제 넓고 크게 회양하는 거죠. 여기서도 넓고 크게 회양하는 거잖아. 자, 300만 원이 나한테 왔어요. 그것이 빙빙빙 돌아서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을 세우면, 그러면 300만 원이 여기에서 돌면서 슝슝슝슝슝슝슝 해서 몇천 배나 될 수가 있고, 몇만 배가 돼. 몇천 굳이 나유타분가 가라분가 삼분가 수분가 비유분가 우반이 사타분의 그만큼이나 많은 회양을 이룰 수도 있죠. 온 우주 법계. 이게 처음에 보현행원 품에서 그랬어요. 보현보살님이 부처님의 공덕은 무한하다. 그 무한한 공덕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얻으면 된다. 공덕을 얻는 방법이 보현행원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설 부처님 세계 많은 부처님, 띠끌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띠끌같이 많은 부처님마다 각각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눈에 깊이 믿고 이해하여 눈앞에 나타나듯이 보며, 그 앞에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칭찬 열애하고 광수 공양하고 참회 업장하고 수의 공덕 청불주세 청전법륜 상수불악 항순 중생, 이런 9가지 원들을 해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기 A라는 한 부처님에게 엎드려 나아가서 공양을 올리는 300만 원어치 일로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티끌수의 많은 부처님, 그러니까 회양이 나한테서 무한 반사가 되는 거죠. 무한 반사. 그 무한한 티끌같이 많은 수의 무한한 부처님에게 무한 반사해서 회양을 해서 그 분들이 낱낱이 다 보살로도 둘러 계시고, 그 앞에서 10가지 공양을, 10가지 원력을 실천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부하고는 또 약간 다른 거죠. 기부하고. 회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양의 마음은 기부하는 데는 내가 가졌으니까 너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대출 내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양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회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도 회양하는 거고, 기부라는 거는 기부의 뜻도 널리 풀면 회양의 뜻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회양은 훨씬 더 이렇게 평등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부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한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회양한다. 부처님한테 기부한다. 부처님한테 기부한다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재용한테 기부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기부라는 게. 그런데 회양이란 말에 더 어울린다는 말이죠. 세상에 뭐 천인들에게도 회양하고 부처님한테도 회양하고, 세상의 상위급의 대존재들한테도, 하나님한테도 회양하고 부처님한테도 회양하고, 이렇게 회양은 그 범위가 커요. 많은 중생에게도 회양하고, 많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도 회양하고,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기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부를 좀 넓고 크게 광대하게 펼치는 것이 회양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회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모든 병고는 영영 없기를 바란다. 중생이 안락하기를 바라는 거죠. 병고가 늘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작은 깨달음부터 큰 깨달음이 있는데, 일단은 작은 깨달음이라면 내가 배고프다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디 아프다는 이런 걸 느꼈다는 거 말고, 마음의 이제 깨달음이라면, 약간의 견성이라면 본래 미생전, 생겨나기 이전의 마음, 좋고 나쁜 것이 생겨나기 이전의 마음, 내가 배가 고프다 아니다 이것이 생겨나기 이전의 마음, 그리고 좋다 싫다 이런 걸 느끼기 이전의 마음, 이게 본래 미생전이거든요. 이 본래 미생전의 마음이 바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무엇 때문에 괴롭겠어요? 재물 때문에 괴롭죠. 건강 때문에 괴롭죠. 또 이성 때문에 괴롭잖아. 또 사람들 관계 때문에 괴롭잖아. 그 괴로움의 원인을 가만 보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본래 미생전이에요.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 재물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재물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고, 이성이 생기기 이전에 가는 거지. 남녀 간의 부부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생기기 이전에 내가 좋아 싫어 아니면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하기 이전의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이 다 해결이 돼요. 아무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마저도 그냥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뜬구름 같다. 돈도 뜬구름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성도 뜬구름, 아들, 딸들도 뜬구름이 되는 거죠. 아들, 딸들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 네가 아들이야? 딸이야? 나랑 얼마나 같이 살았어? 내가 너를 얼레고 달래고 밥도 주고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빨리 다 해줬어.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 이게 본래 미생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10년, 20년을 키워준 이런 것들은 다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안 돼. 그냥 스쳐가는 것들이에요. 스쳐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름이 스쳐가는 인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도 나도 그만큼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누군가한테도 받았다고. 그런 것처럼 또 내가 아들, 딸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해주고, 또 돈이라는 것들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있고, 이게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해. 본래 미생전으로 가면, 그래서 깨달음을 이뤄.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렇지. 이 이치가 아주 간단하네? 간단하거든요, 이치는.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구름 지나가듯이, 구름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걸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구름 지나가듯이 볼 때 그걸 무시해서 아무 무책임한 사람도 있지만, 도덕적인 사람은, 교양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본래의 상태, 본래 미생전의 마음으로 가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요. 쉬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물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만 힘들겠지만, 순간순간을 본래 미생전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냥 딱 거지돼도 괜찮습니다. 딱 거지돼도 그냥 이렇게 집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누굴 다 잃고 그냥 거리에 나 앉아도 괜찮아요. 거리에 순간순간 본래 미생전이니까.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추우면 신문지 좀 깔고, 그거 안 되면 황룡 사오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지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길이 다 있기 마련인데, 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정말.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을 본래 미생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 잃어도, 심지어 건강마저 잃어도, 그냥 내일 죽을 날이, 그냥 이 순간 바로 죽어도, 이게 이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본래 비생전으로 가면. 근데,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자유이냐, 해탈이냐, 이거 의외로 쉽다니까요, 여러분들. 순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깨달음에 이런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굴레에서 벗어났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IQ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갑자기 IQ가 좋아져가지고 기억력이 전생의 것들을 다 이해하고 갑자기 마음이 평정해가지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나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배도 안 고플 것 같고 돈도 막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생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신통력이 보통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생활하고 다르지 않아요. 본래 미생전으로 들어가면 대신에 순간순간 깨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작은 깨달음이다. 작은.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완전치 않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으로서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은 많은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어요. 많은 가능성. 내가 지금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면 덜덜덜 떨리고 또 그것이 오래되면 다 잊고 누가 나를 학대하고 그러면 학대의 세월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봐요. 마음이 안 망가지겠어요? 마음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 내가 황룡사 다닐 때 스님한테 신법을 전수받아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학대의 세월이 시작됐어. 그렇게 한 지 10년이 지났어. 그럼 정신 이상자 되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다시 맑은 정신으로 태어날까? 이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래 미생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체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의 회양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예경제불 칭창렬의 광수공양 수의공덕 참회업장 청정범 상수부라 항승제 한 바퀴 돌았잖아. 또 한 바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계속 정진이 끝이 없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역과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원은 끝이 없고 이거를 행하는데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겠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공양 올리고 또 예참하고 또 참회하고 또 그 수의 공덕하고 성불 이거 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탐진치를 완전히 근절한 게 아니니까. 탐진치가 한번 다시 엄습하면 내가 깨달음을 잃었다라는 이것조차도 금세 어느 순간에 확 꺾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 이치를 알면 아예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어. 우린 자유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마음도. 그러나 정진의 마음, 이 원리를 잘 더 이렇게 비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니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팔보리심해서 팔보리심하는 게 내 본마음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정진해서 안욕따라 삼맥선불이 무상정등 위없는 정각을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10가지 행원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생로병사 늙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식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 봐요. 금방 이제 마음이 아무리 뭐 이렇게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사람도 혼비백산하기 마련이에요. 열심히 정진합시다. 성불하세요.